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 예수님, 주님은 생명의 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그러한 갈증을 우리 자신보다 더 깊이 잘 아시고 그 갈증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셨을 때에 주님의 긍휼과 충만하심,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자비롭고 지혜로운 분인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충만함이 있으며, 주님은 깨어진 웅덩이가 결코 줄 수 없는 생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겨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의 영혼과 물질을 쏟아붓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 반짝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지만 결국 다시 공허함이 우리의 영혼을 채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안을 찾아 위로를 받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것에서 재미와 만족을 찾으려 헤매이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게서 생명을 찾으려 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비어 있기에 공허하기에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배부르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수고하냐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다시금 단순하고도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지치고 메마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강물에 굳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의와 평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깨달은 진리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3장 말씀을 펴시고 우리가 43장 읽고 또 같이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은 이제 42장부터 계속해서 이 야곱의 열 아들 요셉의 형들이
그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과정을 42장부터 44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42장에 먼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갔다가 그곳에서 정탐꾼으로 이제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몰아붙이지요. 형들을 시험해보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그 양식을 소비하면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 야곱의 아들들은 7년, 7년이라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해만 잘 버티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흉년 기근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43장에서는 또 한 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42장에서 봤지만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애굽이라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20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죄가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꺼려했고, 하지만 뭐 굶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 42장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4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43장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 가게 되는 그 장면을 4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제가 지금 10절까지 읽었고요. 34절까지 이 내용이 이제 계속 되는데 지금 계속 제가 읽을 텐데요. 이 43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어, 이렇게 생소하게 다가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었네 라든지 여러분이 깨닫게 된 거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 43장을 읽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1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43장. 지금 뭐 창세기 읽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그 절수도 많고 하지만 굉장히 어 재밌게 읽기에 재밌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43장을 읽으면서 와닿았던 인상, 느낌, 생소한 것 또는 새로 알게 된 것, 뭐 새로 깨닫게 된 것, 그것이 뭐 이 내용에 관한 것이든 여러분이 얻은 교훈에 관한 것이든 하나씩 이렇게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가나다 순. 강문희 집사님부터네, 그러면. 일단은 가나다 순으로 출발. 나는 항상 1번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네, 가나다 씁니다서. 네, 아니, 저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어, 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 조금 의아심이 드는 게, 예, 그 32절에 보면, 그 잔치상을, 음식을 차리는데,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예,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또 애굽 사람을 따로 차렸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요셉은 오래간만에 형제들을 만나고 특히 베냐민을 만났는데 왜 같이 한 상에서 밥을 안 먹고 따로따로 먹었을까요? 그리고 그렇죠. 또 예. 이거 애국 사람들은 왜 불렀죠, 이게? 아, 예. 아, 좋은 관찰입니다. 예. 뭐, 일단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지금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아직 밝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2장부터 43장, 44장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요셉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어요, 형들한테. 20년 전에, 벌써 한 이때쯤이면 한 22년 전일 텐데,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과연 그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인지를 지금 요셉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요셉이 17살에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20년 지났으니까 37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결혼도 했고,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은 이제 사실은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사는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이때 보면 이 요셉은 이미
애굽 사람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은 음, 요셉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우리는 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내용을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왜 서로 못 알아보지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2년이 지났고 청소년기에 잃어버린 동생인데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옷 입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달라졌어요.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수염도 기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문화적인 우월성이 있어서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수염을 기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애굽이 이때가 제일 강대한 나라, 말하자면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라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고, 말하자면 패션도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형들은 못 알아보는데, 요셉은 밝힐 수는 있지만, 지금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고,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 대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랑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해서 다 따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집은 많은 애굽 사람, 말하자면 돕는 사람들,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치를 차릴 때에 아마 히브리 사람들 따로, 애굽 사람들 따로, 음, 이 요셉은 또 국무총리니까 그들과는 또 따로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음.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관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이제 우리 이기숙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이기숙 집사님의 답변을 그럼 조금 제가 이따가 듣고 이소윤 권사님이 어, 의견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입니다. 자, 이광욱 권사님은요. 34장에서 뭔가 이렇게 제가 보게 된 조금 늦게 거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읽고 아직 다 계시는구나. 파악을 못. 예. 네. 예. 그냥 예, 43장에서 읽으면서 새롭게 이렇게 보게 된 거나 궁금한 거나 깨닫게 된 거나 뭐 이런 거 어느 거든 좋습니다. 언제든지 떠오르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 폰을 쓰시는 분이 누군지 이름을 제가 몰라서 근데 보, 어, 예, 이광 권사님 보면은 말씀하세요. 예. 34절에 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예.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그러니까 자기 어 베냐민의 이복 동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친동생이죠. 같은 예. 엄마에서 나온. 예. 그런데 참 여기서도 보면은 그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간 이유도 형들한테 그런 이제 꿈 얘기를 하고 좀 사실 형들이 들었으면 참 얄미웠을 것 같아요. 예. 예. 좀 얄미웠었고 너무 어, 야곱이 너무 편애를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야곱이 이제 요셉을 있는 거 편애했죠. 마찬가지로 자기 예. 동생이라고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고 예. 예. 참 아주 여전히 예. 그런 게 계속된다는 게 참. 그렇죠. 예. 저, 원래 여러분, 티 물보다 여, 진하니까. 예. 피가 물보다 저, 진해서, 예. 예, 뭐, 저 충분히 생각났어요, 그렇죠. 목사님. 예, 또, 하나, 저기, 이소영 좀, 권사님도 말씀해 네, 보세요. 예. 저기, 청지기가 요셉의 청지기잖아요, 그지? 그렇죠. 예. 근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재물 너희 자유에 넣어 너희 주신 것입니다. 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게 조금 좀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기 이 사람은 이 사실 애굽 당시에 사람이에요. 예,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일 거 예, 아니에요, 청지기. 23절에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요셉을 찾아온 형들한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고 애굽 사람인데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려요. 아,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좋은 그 관찰이십니다. 예. 네, 아주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계세요. 제가 평소 만약에 실력이에요, 목사님. 아, 그래요? 평소 실력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거 채점하면 점수 다 잘 드릴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아주 좋은 관찰들을 하고 계세요. 이 이광호 권사님이 말씀하신 34절을 먼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일단은, 맞아요. 자기의 같은 엄마에서 나온 동생이에요. 이 요셉이 베냐민을 그래서 끔찍히 아끼는 게 당연히 있죠. 그래서 5배나 더 줬어요. 난 사실 이거 읽으면서, 아니, 같은 음식을 차려줄 때 풍성하게 차려줬을 텐데 5배를 더 준다는 거는 그걸 다 먹지도 못할 텐데, 사실 이거는 상징적이죠. 예, 뭐, 이게 이제 같은 동양 문화권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손님들 오면 아주 거하게 한 상 차려내서 비록 다 남을지언정 그런 게 이제 대접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죠. 예.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고서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지는 못해도 내가 그만큼 베풀어 준다. 근데 이제 형들은 다 의아해하죠. 지금 앉히는 순서도 장자부터 쭉 차례대로 네. 앉혔고, 베냐민 막내인데 막내 쪽에 앉았을 텐데 5배나 더 주고,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다 의아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야곱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팔려왔거든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금 요셉은 과연 그 형들이 바뀌었는가를 지금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줄 때에 과연 이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베냐민을 배척할 것인가? 그걸 보면 이제, 아, 형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알게 되겠죠. 참, 이 34절 맨 마지막에 근데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했어요. 그들이 바로 형들입니다. 형들이 이제는 편애를 일단 받더라도 베냐민이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가 된 겁니다. 요셉이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이 과연 변화되었는가? 과거의 죄를 벗어났는가? 회개했는가? 그리고 회개한다는 거는 나는 그냥 회개했어 말하는 거로는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요셉도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요셉도 형들이 정말 변화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실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지금 형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이 요셉은 형들이 와서 다 절하는 대상이잖아요. 베냐민도 와서 지금 이제 다 절했고, 그 어릴 때 꾼 꿈이 실현이 된 거거든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고, 애굽에. 심지어 바로 왕도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맡긴다 하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제 요셉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즉,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그 집안을 다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애굽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편파적이고 좀 편애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잘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편하게 살고 잘 되고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편애하신다는 것을 이미 야곱에게서 나타내 주셨거든요. 야곱의 형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편애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편애해서 구원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편애나 하나님의 불공평해 보이는 대우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테스트를 하시는 장치가 바로 베냐민에게 5배를 주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소용 권사님이 이렇게 발견하신 23절에 정말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애굽 사람이고 청지기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그래도 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다음 내용이 너희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고 뭐 아무리 잘 봐줘도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거는 애굽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인데 지금 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요셉이 이렇게 답을 하라고 미리 가르쳐 줬던가 아니면 이 애굽 청지기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죠. 왜냐하면 이 형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자신들이 이런 고백을 할 거라고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42장에서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원래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은을 가지고 와서 지불을 했는데 그 돈을 다시 다 자루에 넣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이게 들어있지? 아, 이게 웬 횡재냐? 하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막 갖다 줬는데 이 돈이 다시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딱 입을 씻어도 그만일 텐데, 이 형들은 두려워했죠. 혹시 형들이 왜 두려워했는지 아시나요? 이건 사실 42장에 나오는데, 어, 내가 지불한 돈이 다 지금 내 자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리에 있으니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형들이? 누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또 누명을 충분히 쓸 수도 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 일이.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셉이 그 돈을 다 돌려준 게 42장에서 그 이유는 형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 가족인데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나중에 또 올 때 그 돈을 다시 갖고 오라고 말하자면 형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어 준 건데 형들은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애굽에 팔아넘긴 그 사건이 이들에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은이 다시 도로 자기네 가방에 들어와 있다는 게 막 그 마음속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옛날의 죄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공짜로 돈이 와서 들어왔다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은 두려워했거든요. 캥기는 게 있고 과거에 잘못한 거가 이 돈이라는 거에 딱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하나님께서 형들의 양심을 지금 찌르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형들이 그냥 이 우리가 오늘 읽은 43장에 보면 야곱도 두려워하고 다 이 참 재밌는 게요. 이 성경을 참 읽다 보면 이 43장 42장도 그렇고 43장도 그렇고 문학적으로도 정말 아주 뛰어난 작품이에요. 이 43장이 이 대화하는 모습, 특히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 장면, 이 내용, 여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기회 주는 것입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잠깐 요거를 설명을 하고 할게요. 아니, 제가 하는 질문에 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럼 예, 질문하세요. 예. 어떤 걸 질문하시려고 질문을 했는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 예. 42장에 보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걸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예, 사실 야곱이 이제 말렸죠. 36절에 보면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이렇게 그렇죠. 예.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예. 근데 또 6절에 또 그 말을 해요. 예. 이스라엘이 43장 6절에.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뭐 담보도 한다 또 뭐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 9절에 그렇죠. 보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이 아니 야곱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물도 이제 주잖아요. 예. 예물 갖다 선물을 주라고 가져가라고 예물 하죠. 갖다 주고 예, 예, 또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돈을 배로 또 가져가게 하고 예, 예. 또 가져왔던 보상을 해야 돈도 되니까. 또 예, 다시 가져가라고 하고 예, 또 이제 그 다음에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예,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 그 저기 야곱이 변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있는 사람, 굉장히 범사는 변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이 야곱의 변화, 아, 예, 그것이 굉장히 극적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예. 그게 궁금한 거죠. 예, 관찰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상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야곱이 42장에서 보면 그렇게 베냐민 막내 아들을 뺏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왜냐면 과거에 요셉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43장에 들어와서 유다의 설득을 받아서 보내게 되는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과연 이 야곱의 믿음의 모습인가? 그거를 지금 질문하셨는데 아주 그것도 중요한 사실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이제 장면을 우리가 이 43장에서 다루는 중심 주제 중에 그게 바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던 거는 이제 이소윤 권사님의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형들이 돌아갔는데 두려워서 자진 신고를 한 겁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뭐 그 말 안 했어도 그냥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두려워서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43장 앞부분에서 보면 다 두려워해요. 야곱도 두려워하고, 열 아들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고.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로 바뀌지요. 예. 이게 또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런 와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들어 있었습니다. 했더니 놀랍게도 애굽 사람 입에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나는 이미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그거를 아주 아름답게 끝내버립니다. 형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소영 권사님이 이거를 딱 관찰을 하셨는데 아마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집안에 있던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거고 심지어 그 중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요셉이 이런 답을 하라고 일일이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와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안 했을 테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종들도 애굽 사람들도 신앙을 가졌을 확률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애굽에 살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외국인이지만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알려지게 되었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관찰입니다. 또 다른 분 관찰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뭐 누구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숙 사모님은 말씀을 안 하셔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이제 제 옆쪽에 있어서 이게 오디오가 겹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키질 않았는데요. 이 지금 요셉은 애굽 사람으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제 형들과 대화를 할 때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 하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박희수 음, 사모님이. 히브리어로 원래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요셉은 17살에 왔으니까, 원래 히브리어도 할 수 있고, 애굽 와서 애굽 말을 배웠으니까,
두 나라 언어를 다 아는데 당연히 애굽 말로 했겠죠. 왜냐하면 정체를 숨겨야 되니까. 그래서 청직이나 종이나 통역관을 세워서 지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아서 그 애굽 그 말하자면 왕궁에는 통역사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아람 사람, 뭐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 뭐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있고 또 그 애굽에서 더 아프리카 아래로 내려가면 이디오피아가 있거든요. 그 다른 여러 주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역도 하고 심지어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에 사는 사람들과도 그 당시에 다 무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통역관들이 있었을 거고, 어, 이 요셉은 애굽 말로 하고 통역관을 세워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되게 뭐 성경에는 일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재미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완해서 들어볼 만한 정보들입니다. 예. 지금 아주 좋은 관찰들을 다 목사님,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도 궁금했던 게 저도 질문을 이거를 하려고 그랬다가 예, 하는 예. 질문이었는데요. 질문하세요. 예. 제가 이성희 한 건 지사님. 예. 뭐냐면 요셉이 청지기가 요셉에 그렇게 했던 그 행적을 23절에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 요셉의 청지기라면 요셉의 비서, 예.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영향을 받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요셉이 시켰을 것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한 것이 제가 그때 그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거든요. 요셉이 그렇죠. 그렇게 예. 했다고 안 하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요셉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청지기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놀랍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절의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거고요. 애굽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하는데 와서 여러분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인데 아니면 신앙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들은 상황이 딱 그거거든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굽 땅에 와서 전혀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 와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거 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을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살면서? 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나?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 이 상황이 이제 이 형들의 상황이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43장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관찰한 거, 이제 이런 거를 찾아봤었는데, 여러분이 이 43장에서 얻은 한 가지 교훈, 이 교훈이라고 그러면 꼭 뭐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도덕적일 수도 있지만, 신학적인, 그러니까 새로 신앙 안에서 깨닫게 된 거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에게 지금 들려진 것 같아서 깨닫게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43장을 오늘 읽으면서 얻은 교훈, 얻은 유익, 이거는 참, 나에게 와닿는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졌으면은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으면 이렇게 여기 형제들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렇게 두렵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그런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희 집사님이 잘 말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이게 이제 죄로부터 비롯된 거죠, 사실은. 흥미롭게 여기서 이 모든 장면에서 형제들의 죄를 직접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합니다. 그게 이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죄로 인해서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다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점점 가면서 두려움을 무시하지요. 그리고 합리화하고 그러다 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서 멀어져 가는데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깨닫게 하는 장치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래서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분, 한 가지씩 교훈, 여러분이 얻은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목사님. 예, 이소영 네, 권사님, 예, 네, 금방 생각이 났는데, 요셉이 꾼 꿈, 예, 네, 그거는 그냥 꿈이었잖아요. 이 곡식단이 둘러서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이렇게 뭐 했다고 하는 꿈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이루어주겠다는 예언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꿈이었잖아요. 음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꿈도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진짜 조금 샤크라면 샤크일 수. 아, 예, 예,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구하면은 이루어 주시는 건 알잖아요. 그죠? 언젠가 예, 들어주시고 아는데. 음, 저는 꿈은 그냥 별로 그거는 믿을 만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그런데 요셉의 꿈은 이 꿈을 늦게 이것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예. 이루어주신 거를 보면 그죠? 이 꿈도 그러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소영 권사님이 이 요셉의 꿈이 지금 한 20 몇 년 전에 꾸었던 꿈 내용이 예, 지금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우리 이소영 권사님이 깨닫게 되신 건데 예. 사실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고 이것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도 그때 알았습니다. 아, 왜 이 꿈의 내용이 왜냐면 형들도 사실 그 꿈을 듣자마자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아,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곡식단이 다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 이거는 네, 형들이 다 절하게 된다는 거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한다는 거는 부모도 절한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를 모두 그 가족이 알았습니다. 사실, 이때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때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대신에 요셉에게는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요셉의 사건을 보면 꿈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꾼 꿈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이제 꿈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딱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의 꿈은 우리가 꾸는 꿈과는 다른 꿈입니다. 음,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꿈이라서 사실은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언약이나 약속이나 명령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와 무게를 갖는 거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이 43장, 42장, 4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과연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꿈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좋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나 우리가 평소 살면서 생각하는 내용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요셉의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들이 거듭나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고 만약에 우리가 꾼 꿈이 그 말씀의 내용과 잘 들어맞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도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선순위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 꿈의 내용이 맞으면 그 꿈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씀에 비추어 봤는데 꿈의 내용이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꿈은 그냥 내가 꾼 꿈이고 심지어 어떤 거는 그냥 개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꾼 꿈에는 너무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아주 근데 감사합니다. 예, 좋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또 제가, 다른 분. 제가, 제가 아, 느낀 거는, 예, 장현환 집사님. 예. 이 43장에서 지금 제가 느낀 거는 그 요셉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가정에는 어떤 커다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 하나를 죽이는 일마저 서슴지 않을 정도로 그 어떤 형제가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려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가족 관계를 요셉을 통해 바로 세워서 장차 한 민족이 될 이스라엘 백성의 결속의 기반을 굳게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 예.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예, 느꼈어요. 아주 잘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깨진 가정, 정말 죄로 깨진 가정이죠.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막 아버지의 편애, 이 모든 것.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깨진 가정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이런 가정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가정을 요셉을 택해서 이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들이 변화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고 계획이고 이들을 사용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는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깨진 가정도 구원해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43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43장에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장윤환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가정, 죄로 깨진 가정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 가정들도 차이가 있지만 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뭐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에 또 뭐 좀 더 큰 범위로 넓혀본다면 친척, 이웃, 뭐 친구, 교회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깨진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런 깨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뭐 당연히 요셉은 훌륭한 인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 그래서 뭐꼭 요셉처럼 돼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더 큰 중요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은 아무리 깨진 가정이라도 죄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그 개인들을 구원시키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사회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또 다른 분, 그 교훈, 여러분이 얻은 교훈, 뭐가 있을까요? 강문희 집사님이 아직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뒤에서부터 왔으니까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까 대답을 한 관계로 조용히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두 개를 드린 건데, 아니, 왜냐면 뭐, 예. 저는 이게 집사님이 딱 얻은 교훈.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딱 이 장에서가 아니라 예. 그냥 뭐 이 장과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뭐 요셉이 형제들을 붙잡고 울고 불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여기서 보면 보통 사람 저 같으면 저를 팔아넘긴 형제들 아니에요. 내가 베냐민은 보고 싶고 내가 그 아이를 보면 눈물이 날지언정 형을 보면은 솔직히 아주 막 이게 내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요셉이 하나님은 잘 믿는 관계로 진짜 뭐 다 그런 자기한테 해코지한 형제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서 역시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느끼는데 그건 사실은 뭐 이 장애에서 국한된 건 아니죠. 네, 아주, 네. 근데 아주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형들이 자기한테 행한 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시절에 겪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에 대해서 좀 삶에 이게 뭐 경험도 많아서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살다 보면. 근데 사실은 요셉은 정말 청소년기에 그런 일을 겪어서 얼마나 요즘 말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심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형들에게,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고, 아예 팔려간 거고, 돌아갈 수 없게 된 거고, 고향으로. 그런데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지금 형들을 테스트하는 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 그리고 자신이 총리로서의 그 권한을 갖고 지금 형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형들을 미워한다면 관심을 안 가지면 되죠, 사실은. 그냥 냉랭하게, 곡식 팔아서 그냥 보내면 되고, 뭐, 형들을 데리고 막 이런, 막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지금 음. 국무총리로 할 일도 많은데, 뭐 형들이 정말 밉다면, 그냥 아주 사무적으로 대해서 어차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냥 물건만 팔고, 곡식만 팔고 보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
화해를 원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는 일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과의 화해를 회개를 통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우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혼자 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자존심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막 걸린 게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하거나 용서해주거나 화해하는 게 전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에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구약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해하라, 용서하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밖에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누가 하실까요? 뭐 이기수 지사님이 하셔도 되고 이광학 권사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교훈. 아껴두신다면 다음 주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까지로 아주 오늘 여러분들과 이 같이 질의 응답을 하면서 아주 저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양한 이 보는 시각이 있고 깨닫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서로를 제가 통해서 교훈을 받기 때문에 예, 이상희 예, 집사님 여기 말씀하세요. 예.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 꿈을 기억하면서 그 섭리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그 섭리를 믿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예. 계속 보면은 이 요셉이 청소년 시절 어릴 때 사실은 17살에 팔려왔으니까 이미 꿈을 꾼 거는 그 전이죠. 그게 뭐 정확하게 몇 살에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릴 때 꿈을 꿨고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믿었고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았고 그래서 참 요셉의 신앙이 대단한 게 애굽에 팔려가서 정말 유일하게 애굽에서 혼자 믿는 사람으로 살은 겁니다, 사실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가족들이랑 있을 땐 그래도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애굽에서는 혼자서 그것도 억울하게 팔려와서 그렇게 지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그 내용을 믿고 지금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들과도 화해를 하려고 하는 거고, 형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루도록 요셉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금 요셉은 했고,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보면 어릴 때는 좀 형들이 미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잘못한 건 아버지한테 그대로 가서 다 얘기했고, 자기 꿈 내용을 그냥 천진난만하게 다 얘기하고, 한쪽으로 보면, 아, 너무 생각이 좀 형들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너무 생각 없이 천진난만하다 볼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요셉이 정말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노예로 살면서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그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는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지을 환경, 죄의 유혹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사람으로 아주 충실한 사람으로 노예로서 종으로서 매니저로서 총리로서 일한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구약에서 아마 이러한 인물이 요셉, 다니엘 정도? 예. 정말 드문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고
이렇게 좋은 훌륭한 모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게 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좋은 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어, 감정의 상태, 또 그들이 처한 환경, 그들의 그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관찰했고 또 깨닫고 교훈으로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택한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고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요셉의 가족에게 이루신 그 복음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화해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예,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유, 강희찬 집사님, 감사합니다. 늦게 예, 들어왔어요. 예, 예, 안녕히 편안한 밤 계세요. 되세요. 예. 네.